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1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가는 7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7장의 길이로 있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데 이 미가는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대선지자는 사람이 크다는 것, 소선지자는 사람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로 구분을 하고, 예언한 분량이 글로써 짧게 표현되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긴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짧으니까 소선지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1장, 2장, 오늘 본문까지죠. 이것은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보는 3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과 메시아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결과는 심판이다. 그러면서 3장, 4장, 5장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것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과 7장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흐름을 보면 심판, 구원, 회개,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심판, 구원, 회개, 소망이라는 어떤 구약의 예언의 전형적인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미가서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미가의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입니다. 거의 망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0년 후인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그들의 타락입니다.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멀리 떨어진 우상숭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미가서는 우상숭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 당시의 부자들의 탐욕,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부자들의 탐욕을 질책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굉장히 억압을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자기들은 탐욕에서 갈취하고 하는 것.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종해야 되는 관료들이나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막고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 그들의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강렬하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미가는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미가는 출신이 서민 출신입니다. 서민. 귀족이 아니에요. 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고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서민적이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알아요.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궁중의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 속에는 부자의 탐욕이 있고 그 탐욕으로 갈취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더 강하게 외쳤던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 어려운 자의 메시지가 있는데 실제로 신약에 오면 그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인용을 할 때 보면 미가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구원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하는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단순하지만 직설적인 언어로 백성의 죄를 꾸짖으면서 그 속에 메시아 오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메시지 흐름으로 가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삶의 배경, 출신 성분의 배경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가서가 1장부터 7장까지 흐르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2장이잖아요. 2장은 뭐 1장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장, 2장은 죄와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장을 보면 2장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5절까지 보면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악을 꾀하고 아침에 실행하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밤에 딱 악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실행하는 자들, 특히 가난한 자와 밭과 집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자들, 이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뭐예요? 뺏고 차지하고 독차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으로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빼앗는, 근데 그 빼앗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을 뺏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 사회적인 그 부조리, 또 탐욕, 또 잘못된 것,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달콤한 말로 괜찮아 좋다, 그들이 하는 말은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그냥 자극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좋은 거죠. 탐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말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진짜 할 말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11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보면 심판이 선언되고 그리고 거짓 선자를 경고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전달하죠. 그러면 2장이 가지는 특이한 점은 뭐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회복이 함께 등장합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서 7장까지 보면 이게 같이 나오진 않고 뭐 이렇게 회복이 나올 때는 회복의 메시지가 쭉 나오다가 또 어려운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쭉 나옵니다. 근데 2장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회복을 약속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지서들이 예언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경고를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 근데 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느냐?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순위가 아니에요. 일단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급선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회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또 어느 것에나 회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을 목적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 경고의 메시지니까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 그냥 딱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것은 이 경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불의와 영적 타락을 동시적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얘기를 하지만 또 선지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그릇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과 영적 타락을 동시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장 부분은 사실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그런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듯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길을 여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2장이 가지는 특별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탐욕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구조적 불의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저께 주일 설교, 창세기 설교를 했는데 그 창세기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희생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 중에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라반은 그 결혼을 하게 되는, 동생이 결혼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종이 가지고 온 그 기금석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라반이 나중에 보면 야곱이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 딸을 주는 가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재물에 탐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주는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참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저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좋은 말만. 근데 병원 의사가 환자가 가면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실제로 그 환자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한 상황이면 그렇게 말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안에는 그냥 병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경고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또 격려면 격려의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강의 설교를 했어요. 강의 설교. 주제 설교를 한 적이 뭐 어떻게 특별하게 이제 그 절기나 그럴 때 외에는 평생 동안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이어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얘기할 땐 경고를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할 땐 위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냐면 선지서들은 대부분 경고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경고예요. 그러면 그 설교하는 기간 동안은 미가서를 계속 하니까 계속 어두운 톤으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내가 주제를 설정해 놓고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본문을 찾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정해진 대로 그 본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니까 늘 본문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묵상을 하죠. 하지만 강의 설교가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나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에 맞는 본문을 찾다 보면 항상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갈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나치면 엉뚱한 데로 나가요. 하지만 강의 설교를 평생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에 대한 것이 그 본문 속에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 본문 하지만 그러나 한 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본문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설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 말씀이 독특하게 말씀하는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돼야 된다. 그런 맥락을 늘 숙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가지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은 팍 폭발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늘 묵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언젠가는 확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경고의 말씀은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면 격려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결국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남게 되는 것이다. 그 남은 자에게 오는 것이 회복이다. 겨울이 길어도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탐욕의 심판과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흐름으로 오늘 2장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요. 2장은 불의와 탐욕을 버리고 두 번째 맥락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이렇게 간직하면서 정리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욕심,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는 늘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기초적이면서 절대적인 그 흐름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지배를 항상 마음에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 우리는 밝은 빛으로 서로를 한 마음으로 주님